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낯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셨고 또 그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셨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에서는 한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을 답변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는데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낫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낫게 하실 터인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죠.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러 가는 그 길목에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잠시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지체가 되는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반응하고 계시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침묵에 의해서 더 무거운, 더 가혹한 말씀을 이제 여인에게 전하시는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지금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50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목자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그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 또 유다의 자손들이 함께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표현을 쓰신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 라고 이제 스스로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여인의 울부짖는 요청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절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참으로도 낯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적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이적을 행하셨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만 하더라도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하셨고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 여인에 대해서만 당시에 경계를 확실하게 그으신 겁니다. 이방인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인 마태도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 표현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수식어를 통해서 그가 이방인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를 대척점에 놓아둔 것이죠. 여인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가나안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시돈에서 북서쪽으로 약 3마일을 가면 예수문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방 사람들은 병이 나으려면, 뭔가 상황이 호전되려면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거기에 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누가 이 자신의 딸을 낳게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소리를 높이며 간구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까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인이 첫 번째 간청을 하고 거절당했을 때 2번째 간청을 하고 나서 예수님과 오고 간 대화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개라고 표현합니다. 언어로 보면 작은 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표현했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반려견의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막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찾는 개, 사람도 공격하는 개, 거리를 배회하는 사나운 개,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 쓰여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여인의 이 대답은요, 곁에 있던 제자들과 앞으로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개들마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이, 참 주인 되심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 요거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구차하거나 처절한 게 아니죠. 주인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장면인 겁니다.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영어와 헬라어의 단어를 비교하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영어에서 비밀, 미스터리 하면 주로 어떤 느낌이죠? 어둡고 조금 모호하고 알 듯 말 듯한 어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misterious라고 말을 하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좀 불가능하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미스테리오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밀이기는 한데 더 이상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비밀, 요거를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후대에 이 사건을 접할 모든 사람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을 소개하시고 자신을 선언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 사건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드러내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믿음은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딱 나왔을 때 처음부터 그 딸을 낳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응답하시려면 이렇게나 여러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인생에 이런 고난이 반복되어야, 이 정도는 되어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세 번째 간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여인의 그 기도, 간청, 그 딸을 낳게 하신 이유를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은 지금껏 상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절을 한다는 것은요, 절을 받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처분받겠다, 그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딸을 낳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냉대,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비로소 그토록 크고도 넓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는요,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능력대로 딸을 낳게 하십니다. 단순히 귀신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가정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중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요, 또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저 하나의 사건 같아 보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순간들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 낯선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은 계속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그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조금 더 단단한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